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데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서론의 인사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12지파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라는 이 말씀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의 동생이었지만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 사람이든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정한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에 의한 12지파가 아니고요. 정말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상관없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야고보의 심령 가운데서도 참 그들이 12지파다.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저와 여러분이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야고보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나 자신이 12지파에 속한 자라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야고보서는 저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중에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2장에는 차별받는 시험이 나와요. 사람들하고 뭐 우리가 차별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고 3장에는 혀의 말에 의한 시험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험을 당합니까? 또 말로 사람들을 또 상처 주고요. 4장에는 세상과 벗됨으로 오는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하고 벗이 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5장은 질병, 건강에 대한 시험,
병으로 인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장이 각각의 구체적인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론에 믿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런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한 가지 시험은 좀 참고 이겨볼 만한데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말로 상처받고 세상으로 유혹받고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병자죠. 질병을 기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그 말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냐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12지파에게 속한 믿음의 형제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지 이방인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은 돌았다고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왜 기쁘게 여기냐 그 이유가 뭐냐 3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뭐가 시련을 당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요,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오는다라는 거죠.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받는 훈련은 힘듭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땀도 나고 막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그런데 뭐가 시련을 받습니까? 정신과 육체가 시련을 받죠. 몸이 그 훈련을 통해서 몸은 시련을 받는데 편하지 않고요.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전투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면 시험 받는 것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12지파에 속한 형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견고해지고 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좀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내가 있는 일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그 성숙에 비하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9절에서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인생에서 당하는 그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각자가 처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정말 알거지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형제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이 뭘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12지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부한 형제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데 뭐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12지파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지. 나는 온전한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한 상황이든지 가난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말씀이. 왜 그러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시련들, 시험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잠깐 있는 거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것도 정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대단한 어떤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가진 것들, 못 가진 것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여름에 언제 여름이 왔는지 모르게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을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올해 봄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봄이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대단한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삶 자체가 다니까, 영원한 삶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12지파에 속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처한 삶은 단지 풀이 굉장히 무성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을,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도 다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단지 지금 내가 있는 육신의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이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왜 갑자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시련을 받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근데 왜 갑자기 인내냐? 이 내용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요, 일단은 기다림을 말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도 시험이 되잖아요.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한데 나의 영원한 신분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가난함에 내 마음이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실감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잘 나타내고 있죠. 내 육신적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내 눈앞에 서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렵고 무섭은 이 현실보다도 만군의 여호와가
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시련을 이기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실감하고 경험하고 붙들고 있는 상태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식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나만의 어떤 나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구하여도 인격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입니다. 병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러면 나는 내가 처한 이 땅의 상황, 육신의 상황을 능가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5장에 또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욥을 보라는 거죠. 욥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이 정말 자식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배신하고 떠나간 이런 시험을 만났는데, 욥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도 자식을 살려달라거나 다시 물질을 회복시켜달라거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욥은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욥에게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나타나 주지 않죠. 근데 욥에게는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회개해라. 네가 잘못했지 않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하나님이 너를 다시 축복하시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세 친구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죠.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욥을 만나 주시는데, 언제 만나 주십니까? 욥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그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실까요? 갑자기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이제 인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두 인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기까지, 욥처럼.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나 주실까, 안 만나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서 만납니다. 특별히 십자가 언약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지 만나주실지 의심하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자라는 것과 이 기다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굉장히 큰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큰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언약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어떤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나 자신이 삶이 개선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부한자가 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한 데에서 그 시험을 인내를 이룬 데에서 갑자기 내가 완전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과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갑자기 욥이 부유해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이전보다 온전히 만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은 건강하지 않아요. 여전히 또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니까 내가 또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왜 지혜를 말하냐 이 말이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욥에게 새 친구가 왔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축복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지혜죠. 욥의 친구의 관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욥이 가난해지고 병든 것이 저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그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직 관점이 뭡니까? 병든 사람은 건강해져야 된다. 그게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다시 부유함을 얻는 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의로운 자, 욥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게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이겨버리는다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는 시련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 뭐냐? 이긴다라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하고 돈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돈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건강해야만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건강의 노예고 이 땅의 육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을 이긴다라는 것은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자유한다. 건강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야 되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긴 자는 이기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관점, 욥의 관점에서는요. 시련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련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시고 조금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단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 하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머리로만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사람들의 귀로만 들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내하고 교통하게 되고 남편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간에 교감하게 됨을 통해서 진짜 알잖아요. 진짜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껴안고 교통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런 시련을 당할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욥에게는 그 지혜가 부족했죠, 사실. 부족했고 오히려 더 허탄한 지혜를, 거짓된 지혜를 말하는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온전한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일 뿐더러 하나님의 나타남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힘들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내가 잘 안 돼요. 욥처럼. 안 되고 막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럴 때 마귀의 시험들이 막 오고 참소가 올 때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자, 어떤 시험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완성시켜 버렸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12지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마음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보다 큰 시험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당장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고 지금 당장 너를 막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그런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팍 안 생긴다 할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만나 주실 걸 믿으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데 반드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그럼 뭘 의심합니까? 십자가를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의심하는 마음과 확신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아,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내가 마음이 기쁠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면 너는 돈을 이길 수가 있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지. 라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안정되지 못하고 바람에 물결 흔들리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이게 위에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것을 꼭 참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시험이 해결될 때까지 꼭 참는다고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이 사람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내 눈에 벌어지는 이 상황보다도 이 사건보다도 고난보다도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소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것은 욥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돈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해결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물질과 부귀영화보다도 나에게는 더 소중한 존재고 그 물질 문제를 능가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버린 사람이잖아요. 세상 전체보다도 하나님을 더 내가 소유한 자이고 사랑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고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꾹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천국에는요, 시험이 없습니다. 믿음이 천국에서는 자라지도 않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천국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잖아요. 느껴지는 그대로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뭐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유효한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시련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은 너희가 천국에서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함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때문에 기뻐라. 온전히 기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이 두서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시련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시련을 통과한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시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막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련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시련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미 그 영역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시려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은 천국에서는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비례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만나 주실 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적인 원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믿는다면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어떤 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불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이 시련을 통하여서 열매는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죠. 근데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세가 되어야서 이제 겨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 한 명 말고는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삭이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그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이삭 한 명 낳았는데 또 믿음의 시련이 오죠. 야, 네가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을까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야 하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부활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부활.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라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진 아브라함이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뭘 주어집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 크든 작든 모든 12지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풀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도 쌓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